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우리 짧은 세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영적 수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다 물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년 전에 아주 좋은 영화가 한 편 있었죠. 아마 이 안에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레미제라블입니다. 원래는 이제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요, 아마 19세기에 쓰여진 소설 중에 이 소설만큼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소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참 소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참 큽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속에 보면 많은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들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었죠. 우리는 되게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장발장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아이들 동화로 참 많이 읽은 책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냥 두꺼운 책 두 권이더구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읽으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간도해야 되겠다 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뮤지컬로 나와가지고 아무튼 참 제가 참 그 뮤지컬을 좋아하고요. 그 레미제라블의 그 뮤지컬은 세계 4대 뮤지컬로 인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이제 그게 4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훨씬 컸어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 영화와 대사와 음악에 그 몰입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상처와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그 판틴, 아이의 엄마죠. 그런 모습들. 특별히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에포닌이라고 하는 그 아이. 가슴에 이제 이렇게 그 마리우스입니까? 그 친구를 품고 사는데 그는 전혀 그에게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우스 대신 이제 총에 맞고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저려요. 나는 참 그 노래가 가슴이 저렸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혁명 앞에서 몸을 던지던 파리의 젊은이들, 바리케이트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20대 가졌던 그런 그 어떤 그냥 막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참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4년 전에 그 영화를 제가 조영성 선교사 가정과 이제 우리 가정이 같이 보면서 굉장히 참 그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됩니다.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랫동안 잔상에 남는 장면들이었었는데요, 제가 사진 두 장을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첫 장면 한번 봅시다. 예, 장발장으로 나온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주교관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거기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그 주교관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서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오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체포되어져 주교관에 들어옵니다. 이놈이 이제 이거 다 훔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주교한테 이제 이렇게 이 군인들이 이제 장발장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주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친구여, 가장 귀한 것을 놓고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촛대 2개를 가져다가 장발장 손에 쥐어줘요.
그때 은초 때 둘을 이렇게 딱 쥐어잡고 부르는 노래가 Suddenly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4년 전 노래인데, 근데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Suddenly, 갑자기 찾아온 그런 어떤 그 사랑, 용서, 이런 것을 이제 그 노래하는 장면이죠.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이런, 그러니까 장발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이나 용서나 뭐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빵 몇 개 훔쳐가지고 20년을 감옥살이 하다 나온 사람이니까 그 속에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게 가득 찼던 사람인데, 그 한 용서를 통해서 그의 삶 전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굳은 모습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장발장이 이제 새로운 시민이 되어지고 또 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어지고, 그런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 하나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바꿔봅시다. 러셀 크로우가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죠. 난 러셀 크로우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조금 삑사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들을만하게 노래를 했어요. 저게 뭐냐면 그때 부르는 노래가 스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저의 신조가 있었어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 장발장 그가 도망가고 시장이 됐지만 저놈은 그 속에 영원토록 죄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저놈은 죄인이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장발장을 추적을 하죠.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혁명의 와중 속에서 장발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 장발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그 장발장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그 용서를 통해서 이 자베르 경감으로 나오는데, 이 자베르 경감이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변한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로 지금까지 평생을 쫓았던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체계가 그냥 와그르르 무너져요. 그 무너짐의 고민을 노래했던 게 스타입니다. 이 성벽을 걸어다니면서 그 스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간절하게 부르다가 결국 이제 그 하수도에 그 파리의 하수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자살을 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너지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비참하게 이제 자살로 삶을 마칩니다. 사실 제가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참 좋아했던 인물이 저 자베르 경감이에요. 솔직하게 분명한 자기 원칙 속에서 평생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원칙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용서할 줄을 모르고 용서받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기가 어렵죠. 누가 내 삶에 잘못한 사람 용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게 자베르에서 보여지죠. 그것이 바로 용서받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음을 통해서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발장은 용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그리고 새 삶이 되어졌지만 자베르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비참하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인물이 되어지죠. 용서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사랑이에요? 애기 껴안고 막 이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사랑의 감정이죠. 뭐 연인들끼리 서로 죽고 못 사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호르몬이 사라지면 그것도 다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란 용서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이에요. 뭔가 내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 속에 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공동체 속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데, 이 용서의 힘은 교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기관도 이런 용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증오는 키울 수 있지만 용서는 키울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 조직이라든지 이런저런 공동체들, 모임들 뭐 이런 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모인 조직이란 없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뭔가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용서를 위해서 모여진 조직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누가 갖냐면 교회가 갖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조직인 이유는 그 속에 진정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까? 용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제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교회와 내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교사들 중에서 4명을 살펴보았고 이제 사울 한 사람을 남겨뒀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다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언제 한 7, 8년 전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 지중해를 이렇게 앞에 둔 그런 어떤 이제 아주 해양 도시인데 거기에 아주 이쁜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하나는 클레오파트라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안토니우스 시저의 조카가 되죠.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이 다소를 방문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환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 큰 문, 개선문처럼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은 문인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문은 지금도 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웨딩 촬영하는 아주 좋은 장소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 문 옆에 이제 운물이 하나 있는데 운물 이름이 뭐냐면 바울 운물이에요. 그래서 왜 바울 운물이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물을 먹었대나 누가도 본 적은 없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오래 남은 운물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는요. 그 문 옆에 건물들이 한 3, 4층 되는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건물의 지붕이 중국식 기와가 얹혀져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유럽에서 중국식 기와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유럽인데 왜 유럽에 저렇게 중국식 기와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가 이제 실크로드의 이 종착지 중에 한 곳이라서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집을 지면서 그 이제 기와를 중국식 기와를 얹어서 그렇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입니다. 저는 유대인 중에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아주 그 정통 유대인이었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배웠던 일종의 그 이제 랍비였고 율법 학자입니다. 저가 배웠던 랍비 학교가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 학교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의 학교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 탈무드나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 랍비 중에서 유명한 랍비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힐렐입니다. 힐렐은 예수님보다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힐렐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 학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 가르쳤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힐렐이 죽고 힐렐 아들이 이제 그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또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손주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이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 또 귀족 중에 귀족이었습니다. 랍비 중에 랍비였었고 최고의 학문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이건 다 이단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죠. 그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뭐 이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예루살렘 정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예루살렘 정화 운동이 스데반의 죽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 본보기죠. 니들 이렇게 죽는다라고 본보기를 보이고 막 그러죠. 그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8절입니다.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 잔멸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을 딱 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는지, 그냥 핍박이 아니라 뭐예요? 잔멸이에요. 잔인하게. 그래서 그냥 집집,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을 수색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거기서 남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누가 만났냐면 필수 요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 몇 명만 교회에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됐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요, 예수를 찬양하거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씨가 말랐습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지죠. 도망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은 정화됐기 때문에 유대 전체를 정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한번 더 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사울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 안에도 살기가 등등했고, 이제 그 더욱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죠. 그 당시 다메섹은요, 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지키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다메섹에 가는 큰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환한 빛 가운데서 저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지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큰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이제 사울이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여 뉘시오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그 빛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 앞에 사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져요. 자기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기 등등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아니 그게 진짜라니. 자기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닦은 지금까지 모든 율법의 학문이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이 순간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베르는 아까 보았던 그 영상의 장면 속에서 자베르는 그 순간 앞에 자살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 성에 들어가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전달받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제 삶이 바뀝니다.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어지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회개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만나고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에 대해서 다 전수를 해요. 다 가르쳐는 줘요. 근데요, 문제는 가르쳐는 주는데 사도들의 공동체 안에 저를 포함시켜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톨이에요. 그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밥 먹을 땐 지들끼리 가서 먹고 지들끼리 똘똘마리 뭉쳐있고, 바울은 항상 외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그 사람들과도 같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혼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 공동체도 자기를 거절하고 있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도 자기를 살갑게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되게 이 사울이 고민을 하다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낙향을 해서 거기에서 집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굉장한 쓸만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를 못해서 정말 이렇게 그 재능이나 능력들 이렇게 썩혀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사울은 낙향에서 고향에서 이제 집거를 하죠. 이제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바나바가 알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25절 말씀.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막 가르치다 보니까 도저히 혼자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역자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나 와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양해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난해요.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누군가 교사를 데려오기에는 아주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 교사가 와서는 도저히 이들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나바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탐색하다가 그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바울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변화된 것을 알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충분한 율법의 지식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나와 함께하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소에 집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이제 바나바가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이제 데리고 오죠. 공동체 안에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그를 교사로서 사역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바로 이게 진짜 용서예요. 내가 너 용서했어, 이게 용서가 아니고요. 진짜 용서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참 이게 우리가 갖는 실수죠. 뒤끝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죄의 목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항상 거리낌직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사도가 그랬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12사도는요, 이 거룩함이 평생 갑니다. 평생.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러 물질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을 때요, 여러분 12제자가 그 누구도 나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다가 여러분 체포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체포가 되어지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사도들 중에 누구도 와서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벽이 있었어요. 과거에 가졌던 그런 어떤 그 핍박이라든지 또 살기 등등했던 바울의 모습들이 잔상에 남아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했고 그들 공동체 속에 있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이제 이렇게 사도들이 별로 그렇게 수용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자, 여러분,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했고요, 그를 품에 안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위인들이 보통 두 종류의 위인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아가지고 큰 일을 이룬 위인이 있고요, 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위인들이 있냐면 그런 위인들을 찾아서 세우는 위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서 쓰는 위인들은 보통 이제 감추어지고 가리워져서 잘 모르죠.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얼마나 큰 활약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큰 활약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그게 유성룡입니다. 그 당시 유성룡 그분이 이제 재상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을 보호하죠. 지켜주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마음껏 자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일찍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참 죽고 또 그가 쓴 모든 시 하나하나가 참 복음적이고 신앙적이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참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윤동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김약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고향의 명동이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 명동, 그리고 여기 서울에 있는 명동 말고 저쪽 거 이제 이 간도에 있는 명동입니다. 교회 이름이 명동교회인데 김약연이라고 하는 아주 거목과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윤동주, 또 문익환, 그 당시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었었죠. 주일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배웠던 그 윤동준이, 문익환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큰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김약원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문익환 씨는 알고, 여러분 우리가 윤동준은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재능이 충출함은 없었어요. 보니까 바나바가 이뤘던 큰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의 특기가 뭐냐면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용서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이 바나바가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교회의 유익한 일꾼으로 변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인들은 두 종류의 위인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요, 인품이 좋은 인원들은, 이 위인들은요,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일하세요. 근데 혹시 재능이 없으면 좋은 인품을 가지고 좋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도록. 저는요, 솔직하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격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여러분, 성경에 또 역사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낙향에서 칩거하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내고 그를 격려해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사역 동역하면서 정말 안디옥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이제 바나바고요. 그 용서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의 말씀을 수백 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보다 더 위대함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저승사자입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사람이에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온몸이 그냥 절여드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바나바가 좋은 교사 한 명 데리고 오겠다고 나가더니 몇 주 만에 사람 하나를 딱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저승사자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멘붕이 됐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김구 선생한테, 김구 선생님, 드디어 우리 좋은 동역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딱 데려왔는데 이완용을 데리고 왔어요.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안디옥 교인들이 사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때리고 그냥 스데반을 죽이고 그냥 그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교사라고 딱 와서 서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멘붕이 됐겠습니까? 근데요, 본문을 수천 번 읽어봐도요, 그 장면이 기록이 되기 있지 않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왔을 때 온 교회가 그를 환영했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는 교사로 받아들이고 그가 가리킨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바나바보다도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지만, 그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갔을 때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그 사울을 그대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교사로 받아들이고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그가 가리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 이렇게 놀라웠게 교회를 이룬 기적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사역에 표본이 돼요. 목사도 표본이 되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도 표본이 되어지고, 교회의 형태들도 표본이 되어지죠. 바로 이런 용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요, 넓은 가슴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런 용서를 통해서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였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는 세상을 품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유별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선교예요.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교회는 이런 장벽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에 장벽이 없고요, 장로와 집사들 간에 장벽이 없고요, 집사와 집사 사이, 권사와 집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어떤 신분이나 가진 것이나 그가 가진 신앙의 연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벽이 없는 교회,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 주변에 선교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를 가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선교를 잘하는 교회의 특징이 장벽이 없어요. 성도와 목사 사이에 굉장히 가까워요. 친구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무슨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갈라지지 않고, 온 성도가 항상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더 아름다운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이래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다름이 많았으면 인종의 다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있었죠, 헬라인이 있었죠, 흑인이 있었어요. 정말 오색찬란한 그 어떤 그 무지개와 같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인종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신분이 달라요. 마나임 같은 사람은 귀족 중에 귀족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도 있었고, 그런데도 여러분, 신분의 다름이 나이의 다름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 사울은요, 30대 막 청년입니다. 바나바는 한 50대쯤 되어졌습니다. 20살 이상의 나이가 차이가 나도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은사가 달랐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그랬잖아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어요. 평신도 드리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항상 용서의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것이 항상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가 있을 때 넓은 가슴을 갖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장벽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이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선교지, 특별히 열대 지역의 선교지를 가면 참 그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화초라고 갖다 놓는 게요, 거기는 길거리 풀이에요. 길거리 풀. 거기서는 하나도 안 이뻐요. 근데 이렇게 딱 파서 화분에다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게 왜 이쁜지 아세요? 다르니까 이쁜 거예요. 다르니까. 제가 작년인가요? 올봄인가요? 우리 선교사 후보생을 데리고 저기 민다나오를 갔잖아요. 그 민다나오 섬에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 데리고 막 교회들 방문하고 막 여기저기를 방문했는데, 목사님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도 관광은 하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관광할 데가 있냐 그랬더니 공원이 하나 있대요. 공원 한번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전에 공원을 한 군데 갔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요, 공원을 만들었는데 소나무 심어놓고 공원이래요. 아니 무슨 소나무가 공원이에요. 세상에 널린 게 소나무인데. 근데 그 열대 사람들한테는 그 소나무가 너무 귀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갖고 왔는지 소나무들을 가져다가 막 심어놓고, 이게 공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이 개뿔 이쁜 게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것이 이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배척을 하는데요,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은 절대 크지 못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쁘다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품이 안다고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일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위대한 일을 하죠. 똑같은 사람들이 한 400명 500명 모여보세요. 뭔 일을 해요 여러분들? 빨갱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정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막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옛날에는 참 불편스럽게 생각했어요.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르니까 이쁜 거예요. 다 누가 이런 얘기해도 또 다르게들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거기서 다른 의견 낼 수 있는 그 용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기 때문에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죠. 특별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다름들을 인정하고 다름들을 가슴에 품기 때문에 여러분, 인재가 크는 교회였었어요. 사람이 키워져요. 여러분, 용서는 인재를 키웁니다. 용서할 때, 서로 용서할 때 사람들이 키워져요. 목회자였던 바나바는 선교사로 키워졌고요. 박해자였던 사울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와 사도로 키우짐을 당합니다. 시몬 루기오나 마나인 같은 사람도 이 두 사람과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우린 보통 교회에서 인물을 키운다 그러면 주일학교만 생각을 해요. 영화부터 청년의 주일학교 뭐 여기서 잘 자라서 이렇게 인물이 된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인물 하나 키우면 그럼 시간적으로 얼마나 필요해요? 30년 40년이 필요하죠. 그럼 언제 일해요 여러분들? 인물 키우다가 일 다 끝나죠.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요. 자, 이 교회는 3년, 길어야 3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길어야 3년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예요? 마나임과 루기오와 시몬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키워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년 만에 인물로 키워져요. 여러분, 인물로 키워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차근차근히 교육받은 사람, 그것도 참 좋죠. 그건 교회의 기둥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요, 인물로 키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아리가 지어지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물로 키워집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고요,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그 속에 위대함이 하나씩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항상 가려지고 감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잘못된 것들 다 제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그 없는 것들 다 버리면 그 속에는 위대함들이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 속에는 거인이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거인이 한 명씩 있어요. 거인이 한 명씩. 그것은 언제 일어나요? 서로 간에 용서할 때, 서로 간에 받아들일 때, 다름을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서로 포옹하고 앉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에 인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 여러분 그거는 변명이에요. 여러분이 모두가 인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키워줘야 돼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를 키워주고 내 옆에 있는 권사를 키워주고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키워주면요, 그 사람이 다 인물이 되어집니다. 종종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저는 그게 싫어요. 왜 좋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지 뭐 다른 데서 좋은 사람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요. 뭐 좋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키워져야 돼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인물로 키워져야 되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큰 인물로 키워지는데, 그건 누가 키우냐면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 다 본 척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쓸만한 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막 높여주고 그것을 응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큰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지는 겁니다.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정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고요. 그거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힘을 소유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그 마지막 선교의 사역에 어떤 그 불쏘시개가 되어지고 제목이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